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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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과 전체를 43절까지 있습니다. 솔로몬 타락이 주는 교훈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을 많이 결혼 후금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3절에도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장 13절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죠. 또한 그는 큰 명성을 얻었고 부귀와 명예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신앙적으로 문제점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그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땐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노년기에는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을까?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참고해 봅니다. 첫 번째, 믿는 자와 연합해야 한다. 솔로몬의 타락한 것은 한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니죠. 그는 한 가지씩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하더니 드디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가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 때문이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애굽 공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애국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고대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국 공주와 결혼함으로 애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애국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을 지을 때 애국 공주를 위한 궁전을 크게 지어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얼마나 애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국 공주를 왕비로 삼은 것 외에 가나안의 여러 부족 즉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 여인들을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셨을까?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배우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인류 역사가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타락한 가인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결국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급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오직 노아의 집안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의 집안 사람들 중에 연로한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부르셨고 8명의 식구인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구원해 주시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출발점은 애국 공주와 정식 결혼을 한 것과 가나안 여인들을 후처로 맞이한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주변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되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외교적인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분명하듯이 결국 솔로몬은 처음에는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고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집으로 올 때 자기 나라에서 믿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졸라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졸랐을 것입니다. 공주의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공주 개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공주들은 자기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어달라고 졸랐을 것이고 결국 그들을 위한 신전까지 솔로몬은 지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조차도 다양한 우상들에게 나아가 경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야훼 하나님만을 세상에서 홀로 하나이신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 다양한 우상에게 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라일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도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심하고 불신자와 결혼했어도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할 때 불의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거나 동업하거나 동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친구와 교제할 때도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 동창이나 고향 친구들과 더 많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과의 교제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시간과도 재미있고 즐겁게 느껴지는데 점점 그들의 세상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선행과 사랑과 격려와 권면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시죠.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한 데서 시작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다 보니 날마다 그들이 솔로몬에게 자신들의 우상제사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받다 결국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이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솔로몬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을 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국제관계의 우위 때문이었고 당시 애국 이외에 강대국이 없었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외교적인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죠.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2,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강력한 군대의 첫째 요건은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서 장비와 무기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의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였죠. 애굽의 전차부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큰 돈을 들여 많은 말을 사들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 위주였는데 애굽 군대를 모델로 해서 전차부대와 기마부대를 만들려고 많은 말을 수입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행위였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을까요? 막강한 군대와 장비는 왕에게 있어서 든든한 의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많은 전차부대와 기병대를 만들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보병 위주의 평범한 군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많은 전차부대와 기병대를 만들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물이 많아지면서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사들여서 그것으로 전차부대와 기병대를 만들고 일부 말은 이웃 나라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무역을 또 합니다. 이런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고 또한 금전적인 부를 자꾸 쌓아감으로 금전적 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의지하게 되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솔로몬이 말을 사들여 군비를 확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금욕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은행에 쌓아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요건이라서 인간관계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외교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처음부터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는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략 결혼과 상관없이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게 됩니다.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이며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비로 삼은 여자가 700명이나 되고 첩으로 삼은 여자가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에게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자기까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인들을 사랑하니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은 여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고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끌어모으더니 사치와 허영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이 앉은 왕의 보좌를 상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죠. 보좌 좌우편으로 사자의 형상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좌 아래로 6층계를 만들고 그 좌우편으로 6마리씩 12마리가 서게 하였습니다. 또한 금으로 만든 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어 왕궁 안에 둡니다.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과 궁전의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죠. 해외 무역 선단을 만들어 멀리 인도까지 가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사치품으로 수입합니다. 또한
하지만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명성과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교만에 빠집니다. 타락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 주변의 모든 그 물질과 여인들로 인하여서 아주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이르렀고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탐내고 모으게 됩니다. 재물이 넘쳐나니 그것으로 사치하고 허용에 빠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신으로 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으로 모두 드렸어요. 그죠? 자신의 그 재산으로 축적하지 않습니다. 부와 귀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죠. 필요 이상의 재물을 절대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제목입니다. 첫째,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고 믿는 자와 연합합시다. 둘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셋째,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